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다니엘 6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44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형통한 사람. 매주 금요일 예배 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에 팍 꽂혀서는 정말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제 밤부터 아마 이 말씀을 수천 번을 되새김하지 않았을까.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기원전 586년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10대 소년의 몸으로 질질 끌려서 포로로 바벨론에 이주해 온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살면서도 수차례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는 나라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하여 총리가 되어서 80대의 노구임에도 존경과 질시를 함께 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에게 참 팔자가 고약하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 고난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엄마 라헬이 일찍 죽었습니다. 배다른 10명의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었고요, 웅덩이에 넣었는데 그 웅덩이에 물이 없어 죽이지 못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험난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을 받기는 했는데 거짓된 미투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오기 어려운 그 감옥 안에서도 큰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건만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너무나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한 고통스러운 세월을 산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향하여서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인하여서 변하기 어려운 부잣집 도련님의 버릇없는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살아서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 그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 고자질이나 하는 막내둥이의 기질을 애굽의 정세, 세상 정세를 아는 글로벌 리더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족도 버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30살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강의 국가 애굽 나라의 바로왕 다음에 최고의 리더십이 되어서 그는 집안을 보존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살리는 정말 형통의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이 있다. 그래서 그 복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생물 지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프레드 러셀 월레스라고 하는 그분과 관계된 유명한 일화의 이야기를 다들 압니다. 어느 날 월레스가 연구실에서 참나무산 누에 나방이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변하기 위해서 그 딱딱한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딱딱한 번데기 껍질에 아주 바늘만한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지고는 거기에서부터 꼬박 한나절을 애쓰고 애써서 아주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나방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방은 그 딱딱한 번데기 껍질을 뚫고 나오느라고 완전히 힘을 다 써서인지 날아보지도 못하고 가지에 매달려 떨어질 때 했지만 잠시 후에 날개가 마르고 기운을 회복해서 그래서 공중으로 훨훨 날개짓을 하며 날아가는 겁니다. 월레스가 보기에 너무나 힘들게 애쓰고 나오는 나방이 안쓰러워서 한 번은 가위를 가지고 번데기에 구멍이 뚫리면 거기를 살짝 잘라주어서 나방이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방은 예상한 대로 넓혀진 구멍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금세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늘만한 구멍을 사력을 다해서 조금씩 넓혀가며 나온 나방은 아주 아름다운 날개의 빛깔 그것을 펄럭이면서 날아갔는데 오히려 월레스가 도와주어서 구멍을 넓혀주어 쉽게 나온 나방은 그 날개의 무늬나 색깔도 곱지 않았고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한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체액이 사라지지 않아 끈적끈적해서 날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날개에 근육이 생기지 않아서 못 날고 죽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좀 더 크게 쓰고 귀하게 사용할 믿음의 날개짓을 많이 하고 크게 해야 될 사람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보세요.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이나 다 고통의 언어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 이 고난이 결국은 믿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참된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참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옳은 말 하면 더 짜증내고 좋은 말 하면 잔소리라고 그러고 충고하면 더 기분 나빠하는 게 우리 모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고집스럽고 변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집이 세고 또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과하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철이 들고 깊이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정말 버릇없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품에 안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했던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형의 말도 안 듣고 주위의 어떤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도 들을 수 없는 거였는데, 그러나 고난이 다가와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극심한 고난에 빠지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철이 들고 깊이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나이다.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 결국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시적인 것들보다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작은 것들에 마음 빼앗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더 큰 것을 붙들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게 매달렸던 삶에서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이루어질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기에,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며 삽니다. 그냥 건강한 게 복이고 잘 되는 게 복이고 출세하는 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상적이고 값싼 은혜로 인하여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기도 하고 세련되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유능해 보이긴 하는데 2%가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의 돌발 사태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맡기기가 너무나 불안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쉽게 정답을 배웁니다. 고난 없이, 노력함이 없이, 눈물과 기도가 없이 그냥 정답을 쉽게 얻어서 고난의 과정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 다니엘,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 어떤 위기,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형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은혜를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뜻을 세우고 살 때 형통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뜻을 세우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뜻을 세우고 살 때 고난 통하여 형통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다니엘의 특징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세우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처음 등장하여 바벨론 왕궁에 들어온 10대 청년의 때부터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포로로 잡혀온 힘없고 빼없는 작은 청년이 당시 세상을 움직이는 바벨론 왕의 그 진미의 음식 하사품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세우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다니엘은 이미 나이 80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는 출세와 성공과 부를 다 이룬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좀 안주하면서 즐기고 편안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그러했다면 그를 통한 믿음의 역동성의 증거는 사라질 것이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세상의 성공, 출세, 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성공, 총리가 되는 출세, 이런 것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총리가 되고 또 출세하는 것이 수단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포로가 되고 약해지는 것도 수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풀무불이나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수단이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도 상관없는 인생이다, 약한 것들이 자기를 휘두르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우리가 다 피하고 싶고 싫어하고 이런 것이 다가오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끄떡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단이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어떤 것으로도 휘둘림을 당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위대한 종 모세의 비서를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뭐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뭐 따까리? 뭐 하여튼 뭐 그런 생활을 수십 년 동안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모세가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의 목적이었겠습니까? 내가 모욕을 참고 어려움도 참고 피곤함도 참고 내가 저 지위에 저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 즉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이렇게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나안 정복 사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대적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약함도 생기지만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다니엘이나 또 여호수아와 같은 바울과 같은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않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뜻을 세우고 살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돼요?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상황을 봐가면서 뜻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로 이런 식이죠. 뭐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상황이 먼저 여건 조건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뜻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증거가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임하는 뜻을 먼저 세웁니다. 그러면 상황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뜻을 세우고 가나안 땅을 갔을 때의 상황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가뭄과 흉년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뜻을 세운 아브라함 때문에 그 땅이 복된 땅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저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길이 잘 안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안 보이는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뜻을 안 세웠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뜻을 세우면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홍해 바다도 갈라서 마른 땅의 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바둑을 못 두는, 예를 들어 18급의 사람이 바둑판을 보면 길이 안 보입니다. 도대체 돌을 어디에 놔야 될지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예를 들어 바둑 9단이 바둑판을 딱 보고 있으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길투성이 그냥 놔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붙들면, 그러면요, 맞아요, 이전에는 안 보였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는 또는 내 이성의 눈으로는 내 경험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뜻을 세우고 나면 그 안 보였던 길이 보여지고 열려지고 생겨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향하여 환경 탓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쫙 빼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meditate. 여기서 medicine, medical 이런 말들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약, 의료 이런 말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되면, 그러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여기에서 딱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 잠깐은 오해를 받고 잠깐은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잠깐은 왕따가 되고 잠깐은 손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모두는 다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이민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수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학위를 따는 것이 목적인 인생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학위도 수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와서 직분이 목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민생활의 성공이든 출세든 부이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명 안에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생각대로 안 되는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자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무엇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대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뜻이 세워지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뜻을 세우고 나면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야 되고, 또 세상과 부딪히며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저항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겐 필요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아닙니까? 노름에 빠진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음란물,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죽으면 자동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기 위해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내가 믿을 때 자동으로 지옥 가야 할 운명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듭나 천국 가는 구원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은 지금도 자동으로 지옥 가게 만드는 죄가 가득합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강한 자아가 고집스럽게 나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사망을 이긴 부활의 힘과 같은 강력한 힘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됩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보십시오. 수많은 기존의 사람들, 기득권자들 아니면 그쪽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핍박하고 저항하고 밀어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뛰어난 거예요. 뛰어난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뛰어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여. 히브리어로 루아흐 아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영이 탁월하다.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다.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에게 뛰어난 영이 있었다. 그에게는, 그 속에는 뛰어난 영이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운데, 밀어내고 싶은데, 쫓아내고 싶은데 너무 탁월하니까, 뛰어나니까. 형통한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밀어내고 싶지만, 어찌하고 싶지만 아니 된다. 또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어려운 노예 생활을 이겨낼 수 있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 감옥의 외로움, 배신감의 억울함, 그 고통과 모든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모셔드린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그는 진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 목사님께서 하신 참 멋진 말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무엇이 있고 앞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작은 문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이미 일어났던 우리의 많은 인생의 일들이 있죠. 상처다, 아픔이다, 고통이다, 실패다, 괴로움이다. 그런 것보다, 또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한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보다 지금 중요한 건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미 다 배워서 잘 알잖아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목숨이 걸려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최고의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도 세상의 방법과 수단이 왜 없겠습니까? 80세에 이 큰 제국의 2인자가 될 만큼 탁월한 사람인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리하지 않았다. 왜요? 최고의 상수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사실 당시의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락도 금하고 금식을 하고 철회하며 애를 써서 다니엘을 제발 살리려고 했지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도 다니엘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상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그 최고의 상수이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전승이 일어났던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않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다니엘이 구원받고 난 다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처자까지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다 물어뜯어서 먹어버렸더라. 유명한 페테르 파울 루벤스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에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그린 분들이 참 많은데요, 유명한 화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다니엘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본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사자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봤다면 다니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사자를 이깁니까? 저 많은 사자의 입을 어떻게 다니엘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뭐 무술을 잘하고 뭐 최면술을 할 줄 알고, 아닙니다. 다니엘은 위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사자들이 잠잠게 되고 최초로 산사자 모피 속에서 따뜻한 밤을 지내고 위대한 역전승을 만들어내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 바로 이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말하지 말고 문제에 빠져서 전화통 붙잡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정말 문제를 만났다면, 그래서 역전승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문제보다 크신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내 편 만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그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기라고 염려와 근심이 다가옵니까? 그때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질병의 소식이 내게도 들릴 때가 있겠죠. 사망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한국 교회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일제의 핍박 속에서, 무지막지한 전쟁과 공산주의의 그 무지막지한 괴계 속에서, 또 가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마다 기도했고, 철야하며 기도했고, 산에 올라가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최고의 상수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5,000년 동안 못하였던 일을 그냥 놀랍게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정치는 유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사의한 경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되는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우리 이민 생활의 어려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지금도 문제는 언제나 있지만, 그러나 초창기 이민자들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데도 최고의 상수인 성령 하나님을 따라 기도하면서 헌신할 때 오늘과 같은 부흥과 발전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편하고 쉬운 신앙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불 꺼진 패칙 하나, 배럴이 없는 전화기처럼 기도하기를 포기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예배드리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10분 동안 기도 인도하는 거예요. 막 눈에서 불이 나. 어떤 사람은 주일날 무슨 10분씩이나 기도를 하냐고 말이지. 막 불이 나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기를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담임 목회자로 있는 한은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이 좋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목숨과도 바꾼 게 기도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 앞으로 얼마나 악한 세대가 될 텐데, 우리의 자녀들을 내 힘으로 지킨다고요? 좋은 과외 선생님 붙이면 되고 좋은 학교 보내면 된다고요?
우리의 노후가 은행에 많이 통장에 예금된 돈만 있으면 노후 대책이 된다고요? 보험이 튼튼하면 노후 대책이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고통스러운 절망의 때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최고의 상소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전심으로 일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도 형통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질병들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지치고 낙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외롭고 억울한 처지에 남몰래 눈물 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역전성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는 것이고, 불경기 때 오히려 거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밤하늘이 어둠으로 짙을 때 더 별빛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다니엘과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